이 시기에는 그 교설의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온갖 사상과 교설들 중에서 그 교설이 토대로 하고 있는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원리들이 지닌 모든 중요한 의미들을 검토하고 숙고하며 그 교설을 자신의 전존재로 믿을 때 그 교설이 그들의 인격과 성품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그 교설이 대물림된 것이어서 능동적으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되고 그 신봉자들이 제1세대와는 달리 그 교설이 제시하는 문제의식들을 이제 더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형식적인 것들만 남게 되고 그 교설의 모든 알맹이들은 점점 더 잊혀지게 된다. 마치 어떤 것을 무조건적인 믿음에 의거하여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지성의 의식적인 작용을 통해서 깨닫거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증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대물림을 통해 받아들인 교설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막연하게 동의하는 수준에서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교설은 인간 존재의 내면적인 삶과 연결관계가 아예 끊어지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 시대의 대세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서 선조들로부터 대물림된 그 교설은 우리의 지성의 외부에서 딱딱한 외피를 형성해서 우리의 본성에 좀 더 고귀한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다른 교설들이 우리의 지성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즉, 교설은 단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우리의 지성을 지키는 보초가 되어서 온갖 새롭고 생명력 있는 다른 교설들이 우리의 지성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만 힘을 발휘하고 정작 그 교설이 지닌 진리의 내용들로 우리의 지성을 채우는 데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죽은 신념. 우리는 인간의 지성에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서 상상과 감정과 생각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교설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죽은 신념이 되어서 얼마든지 인간의 지성의 표피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독교의 대다수의 신자들이 그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방식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내가 여기에서 기독교의 교리들이라고 한 것은 기독교의 모든 교파들과 분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교리들, 즉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규범들과 계명들을 의미한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규율하는 법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규율들과 계명들을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들의 지침이나 시검 속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1,000명 중에 한 명도 되지 않는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삶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나라와 계층 또는 종교 집단의 관습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한쪽에는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지혜가 그들이 따라야 할 준칙으로 주었다고 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일련의 윤리 규범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규범들 중 어느 것과는 어느 정도 부합하고 어느 것과는 별로 부합하지 않으며 어느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련의 일상적인 판단들과 실천들, 즉 전체적으로 보아서 기독교의 신조를 세속적인 이해관계나 가치관과 적당히 버무린 것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전자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지만 실제로는 후자를 따른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고 겸손하며 세상으로부터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믿는다.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맹세 같은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믿는다. 누가 자신의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도 내어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내일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만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이 그런 것들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옳다고 한결같이 칭찬하면 그것이 왜 옳은 것인지를 들여다본 적이 없어서 그 이유나 근거를 알지 못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규범들을 그런 식으로 믿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규범들이 그들의 행위를 규율해서 그들이 그 규범들에 의거해서 실제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대적들을 공격하거나 자신들이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에 그 규범들을 사용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그 규범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이 결코 행할 엄두를 낼 수조차 없는 수많은 행위들을 그들에게 행위하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사람이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한 것처럼 위선을 떠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정남이가 떨어지는 상종 못할 사람으로 치부해버린다. 좀 읽어주세요. 제가 연결 좀 할게요. 기독교의 일반적인 평범한 신자들은 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지성 속으로 교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습관적으로 올바른 교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 교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단지 형식적으로 그 교리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신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살펴보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느 수준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할지를 결정한다. 초기 기독교인의 경우, 하지만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고, 이런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이라고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았던 유대교의 한 무명의 종파에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도역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들조차도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오늘날에는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후의 그 어떤 기독교인들보다도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의미를 훨씬 더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기독교가 18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그 세력을 더 이상 확장해 나가지를 못하고서 여전히 거의 유럽인들과 유럽인들의 후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주된 이유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의 교리들을 일반 신자들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믿고 그 교리들 중 많은 것들에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여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지성 속에서 그런 식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설은 칼뱅이나 녹스 또는 그들 자신의 품성이나 성향과 비슷한 점이 많은 어떤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설일 뿐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교훈들은 그들의 지성 속에 수동적으로 공존해서 아주 기분 좋고 상쾌한 말을 들었을 때 같은 효과만을 나타낼 뿐이다. 그 이상 나타낼 뿐이고 그 이상의 효과를 그들에게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한 분파의 특징이 되는 특이한 교설들은 모든 분파에 공통되는 교설들보다 더 많은 활력을 지니고 가르치는 자들은 바로 그 특정한 분파에 속한 교설들이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기 위해 심려를 기울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특이한 교설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질문과 의문들이 제기되고 공개적인 반대론자들의 반론들에 맞서 변호해야 할 일이 더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배우는 사람들이나 책상 앞에 앉아서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잠을 자게 될 것이 뻔하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도덕이나 종교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인생을 알고 지혜롭게 사는 것과 관련된 것도 포함해서 모든 전통적인 교설들에 적용된다. 온갖 언어로 쓰여진 모든 문헌들 속에서 삶에 관한 전반적인 성찰들, 즉 삶이란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논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사람들은 모두 그런 성찰들을 읽거나 배워서 알고 있고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말과 그래서 그런 진리들을 인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진리들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현실의 삶에서 그 진리들이 말한 진정한 의미를 몸으로 직접 겪고 나서야 처음으로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사람이 어떤 예견하지 못했던 불행이나 좌절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가 평소에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속담이나 격언이 갑자기 떠오르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그 참된 의미를 진작에 알았다면 이런 불행이나 좌절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토론의 기회가 없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다. 진리들 중에는 사람이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될 때까지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소에 그런 진리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 진리들이 지닌 진정한 의미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 지식은 그들의 지성에 훨씬 더 깊이 각인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심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을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르는 잘못들 중 절반은 그들의 그런 경향에서 비롯된다. 우리 시대의 한 작가가 확정된 결론이 불러오는 깊은 잠이라고 말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참된 지식을 위해서는 누구나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견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인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의견을 고집해야 한다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어떤 신념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신념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게 된다는 것이 정말인가? 어떤 명제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존재해야만 그 명제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인가?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자마자 그 진리는 진리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인가?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지성을 발전시키는 최고의 목표이자 최선의 결과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중요한 진리들을 인정함으로써 결국에는 온 인류가 모든 진리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인류가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야만 인간의 지성이 존속될 수 있다는 것인가? 승리가 완성되는 순간 그 승리의 열매는 사라진다는 것인가?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인류가 진보해 나갈수록 더 이상 논란되거나 의심을 받지 않게 되는 교설들의 수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중요한 진리들 중에서 어느 정도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이 인류의 복리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어떤 진리를 둘러싼 의문들에 관한 치열한 논란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확정되어 가는 것은 그 진리가 공고화되어 가는데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다. 진리가 아닌 의견들이 그런 식으로 공고화되어 간다면 위험하고 해로울 것이지만 진리인 의견들이 그런 식의 과정을 거쳐 공고화되어 가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어떤 의견에 대해 제기된 의문들이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서 점점 더 의심과 논란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임과 동시에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결과들이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어떤 진리를 반대자들에게 설명하거나 그들의 반론을 반박하는 가운데 그 진리를 변호하면서 그 진리를 지성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진리가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게 되어 그런 아주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된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보편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얻게 된 이익보다 더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결코 가볍게 넘길 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반대를 통해 이득을 얻는 그런 수단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우리는 인류의 스승들이 그 대체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 스승들이 고안해낸 것은 어떤 진리를 열렬히 반대하는 자들을 상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스승의 문화생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진리의 온갖 난점들을 제시하면서 그를 설득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하지만 사람들은 가상의 반대자들을 상정해서 반대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들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스승들이 이미 확립해 놓았던 기존의 수단들까지도 무시해버렸다. 플라톤의 대화편 속에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바로 그런 수단이었다. 이 문답법의 본질은 철학과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기존의 정설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토론이었다. 이 문답법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에 옳다고 인정된 어떤 교설을 단지 상식적으로만 알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사실은 그가 그 교설을 알지 못했다는 것, 즉 그가 지지하는 그 교설의 명확한 의미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서 그 교설의 의미와 그 증거를 명료하게 이해한 후에 그러한 토대 위에서 그 교설이 옳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제거의 기법이었다. 중세시대의 학교에서 행해진 변론 수업도 이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그 수업의 목표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만이 아니라 아울러 반대 의견도 반드시 숙지하게 해서 자신의 의견의 근거들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반대 의견을 반박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론 수업은 실제로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결함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지지하도록 되어 있던 명제들이 그들의 이성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지정해 준 것들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세시대의 이러한 변증 수업은 인간의 지성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소크라테스의 문화생들의 지성을 훈련시켰던 저 강력한 문답법보다 모든 면에서 열등하였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근대적으로 지상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근대 교육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육 방식 중에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조금이라도 적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토론 없이 교사나 태도에서 자신의 모든 지식을 얻는 경우에는 온갖 지식을 닥치는 대로 주입식으로 암기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것이 아니라 설령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대한 찬반양론의 의견들을 반드시 모두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 결과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상가들 중에서조차 찬반양론을 모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대신하고 옹호하는 일을 잘하는 반면에 반대자들의 반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부정적인 논의를 펴는 것이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오늘날의 경향이다. 적극적으로 어떤 진리를 제시하며 없이 어떤 이론이나 실천 속에 내지 않은 약점이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의사를 지키려고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부정적인 비판은 적극적으로 어떤 진리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결과물을 보잘것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적극적인 지식이나 확신이 인정으로 가치가 있음을 확증해주고 이 토대로 공고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라도 다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의 정설에 대해 부정적인 논의를 펴는 훈련을 세계적으로 받지 않는다면 위대한 사상가들이 배출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고 인간의 사고를 필요로 하는 분야들 중에서 수학과 의학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비무지성 수준의 평균치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 촉발된 것이든 아니면 스스로 촉발시킨 것이든 반대 결과에 활발한 논쟁을 하면서 끝되는 보도 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분리하게 되었다. 그러한 부정적인 비판을 반대자들의 활발한 논쟁은 어떤 의견이 진리자들 중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으로 가져갈 과정이지만 그런 과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는 아주 어렵다. 그런데 기회가 저절로 생겨났는데도 그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그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견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거나 법이나 여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 실제로 나서서 그렇게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옳고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 스스로 나서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검증하는데 신뢰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대신해 준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